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갈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실현되는 놀라운 또 경이로운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죠? 굉장히 친근감 있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 전적인 언약을 실현하시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내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이렇게 주권적인 선택의 기초가 됩니다. 이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신적인 겁니다. 한이 없고 영원하다는 뜻이 이 안에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키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애정이 들어가 있고 관심이 들어가 있고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섬세한 마음과 또 손길이 그 안에 배어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택하심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의 기록물입니다. 노아를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태 안에 있는 태중에 있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생애에 개입하셔서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은혜와 또 복으로 도우시고 또 그 삶을 융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의 신적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민의 아버지이자 복의 시발점으로 만들어 세우심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발점, 출발점, 이 시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복으로 시작하면 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의 흐름대로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우리의 복의 시발점이 어디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의 복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은 논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뭐냐면 택한 자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는 회복할 수밖에 없는, 회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던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고 벗어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삽니다. 좀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컸어. 많이 관여하지 마세요. 저도 성숙했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저도 능력이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하는 걸 내비로 둬보세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예 거덜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멀리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간 그 아들과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죠? 마음대로 했죠. 뜻대로 한번 해봤죠. 사람들도 만나봤죠. 사업도 해봤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거덜났어요. 모든 걸 탕진했습니다. 거짓골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죠? 돼지 치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지를 치는 자, 이방 땅에서 돼지 치는 자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완전히 인생 막장에 다다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얻겠어요? 명예도 없죠. 풍성함도 사라졌죠. 대우도 못 받죠.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아버지가 망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뜻과 의지를 한번 인정하고 그래, 네 뜻대로 한번 가봐라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픈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해주시죠. 그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죠? 야, 내 아버지 집의 머슴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 그죠?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이렇게 쫄딱 굶어서 죽을 판인데 내 아버지의 집의 머슴들은, 일꾼들은 나보다 훌륭해. 먹을 게 철철 넘쳐. 와, 내가 돌아가야지. 그죠, 여러분? 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에게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그죠? 새로운 성장의 시대, 새로운 복된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구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은혜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망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바닥을 내려가 본 그 경험, 그것 위에 새롭게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야 더 가치스러운 걸 알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씁니다. 목마름과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물이 없어 바짝 말라 죽은 상태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신 이스라엘에게 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망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거덜났다고 염려하지 마라. 언제나 주님은 사랑이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뭘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오랜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 인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뭐죠? 고통이에요. 인고라고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오랜 고통스러운 걸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되어진 일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뭐 그런 난리를 쳐요. 근데 주님은 고통을 참으셔요. 고통스러운 상황. 여러분, 어떤 게 고통스러운 거죠? 자식이 안 되는 걸 보는 게 고통인 거야. 아이들이, 내가 낳아서 기른 아이들이 안 되는 거를, 그걸 목격하고 본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참기 어려운 괴로운 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마음을 가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그죠? 대신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2절 말씀에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곱과 여수론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 종 야곱아. 그죠?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 남의 발목을 잡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돼 먹은 거예요.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못돼 처먹은 거예요. 남의 발목을 잡아, 못 가게 잡아, 넘어뜨려. 속이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야곱의 속이는 자였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수르는요, 정반대예요. 그 반면에 여수르는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는 뭐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자를 정직한 자로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쉬울까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사람을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게 쉬울까요?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쉽지 않은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능력과 너의 처지, 이걸 보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고 여수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그 근거는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변치 않은 신실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염려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는 그 염려로 너는 네 생명을 한 칠에도 더 늘릴 수 없다. 누가 먹이고 입히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한다고요? 너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의 변화를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을 펼쳐나가고 내 능력을 펼쳐나가고 나의 잠재적인 능력과 재능을 내가 개발을 해서 나를 실현해 나는 과정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그런 자기 실현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작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정반대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줌으로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나를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죠?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도 주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작품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많은 과정을 겪으며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 변화가 됐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야곱과 씨름을 해줍니다. 그죠? 야곱과 씨름을 해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씨름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거꾸로 져야만이 자기의 힘이 됐던 환도, 그죠? 이게 부러져 봐야지만이,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를 그때야 깨닫죠.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 백성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주시냐, 굉장히 경이로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과 복이에요. 자, 그 생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비유됐냐면, 그것이 첫 번째,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준다. 목마른 자에게 준다. 두 번째,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게 한다. 그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가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즉 목마른 자라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건조한 땅에 물을 주고, 메마른 대지에 시내가 흘러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후는 아니지만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사파리,
이런 곳에서 체험하잖아. 바짝바짝 1년에 반이 건조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죽어가잖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싹이 나고 찬연하게 꽃이 펴요. 근데 그거는 1년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비 한 방울 가장 안 내리는 유명한 사막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막, 남아메리카의 칠레와 이쪽에 페루를 쭉 걸치고 볼리비아를 거치고 그래서 면 길이기만 1000km가 넘는, 보통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고 최고로 높은 곳은 거의 5000m가 되는 고원지대인데 사막에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여러분, 이름도 쳐버려. 아타카마. 참. 평생 들어보겠어요. 몇 번이나 들어보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타카마. 참 안타까워요. 네.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가 안 내려요. 가장 건조한,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비 한 번 오면 그 화성과 같고 달표면처럼 아주 귀한 그 지역에 한순간에 핑크빛 꽃으로다가 장관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물의 위력이에요. 수년 동안 그 꽃씨들이 모래 속에서 그 건조한, 얼마나 건조하면 죽은 동물의 사체가 절대 썩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나 건조하면 죽은 채 그냥 있는 거예요. 바짝 말라서 썩지 않는 거예요. 수분만 증발할 뿐. 그 모래 속에서 수년간 그 더위와 추위와 건조함을 견딘 씨가 비 조금 내렸다고 바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쫙쫙 커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씨를 맺어요. 어마어마한 장관을 이룹니다. 이게 뭐라고요? 물의 힘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도 그 흔한 물이 그 건조한 땅에서 일으키는 그 경이로운 생명력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두 개만 놓았지만 녹보수, 꽃도 막 펴요. 여기도 폈습니다. 이거 지난 5월에 우리 지우가 봉헌한 거예요. 4개월 컸습니다. 얼마나 잘 컸어요? 요만했었는데 한자 이상 컸어요. 얘가 왜 이렇게 햇빛도 필요하지만 뭐를 때때로 줘서 그래요? 물을 줘서 그래요. 물을 줘서 여러분 이제 햇빛도 필요하죠. 광합성 해야 되니까. 그러나 뭐요?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미네랄을 담고 있는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무성한 것도 시들어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의 회복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회복시키겠다. 바짝바짝 마른 너를 회복시키겠다. 갈급한 너를 회복시키겠다. 소망이 없는 너를 회복시키겠다. 망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쫄딱 거덜난 너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왜? 너는 내 사랑이야. 내가 택했어. 신선한 물이 지친 자에게 활력을 주잖아요. 충분한 물의 섭취가, 여러분,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정신도 맑아져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염려하고 일을 하려고 신경 쓴 이 뇌가 뇌를 많이 쓰느라고 뇌에 필요 물질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뭘로 씻어내죠? 물로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뇌가 신선하게 작용하려면 여러분 신선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야 치매가 안 와요. 예.
충분한 물 섭취는 치매도 막습니다. 그리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왜? 잠자는 동안에 뇌 속에 있는 피로 물질을 씻어내거든요. 물로 씻어내.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피로 물질이 많이 생겼구나. 피로 물질을 걷어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면 메말라 죽었던 땅에 뭘 준다고요? 생기가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복된 생명수.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송 686장, 그죠? 생명수가 흘러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어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주심으로. 자, 오늘 말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죠? 살리는 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복된 영을 주시겠다는.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걸 특별하게 어떤 용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영을. 여러분, 다른 영도 아니죠. 나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것들이 딱딱한 마음, 내가 내 영을 부어줘서 너의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죽음의 상징은 딱딱한 거예요. 죽은 나무가 어떻게 되죠? 딱딱해요. 살아있는 나무는요, 부들부들하죠. 부드럽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딱함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부드러움은 삶의 상징이고. 여러분, 봄에 그 딱딱하게 한겨울 내내 북풍 한살에 바짝 마른 나뭇가지에 봄바람이 불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딱딱한 가지에서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는 싹이 돋아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야, 살아났다. 저 나무 살아났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경위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경위, 새로워지는 생명의 경위를 누가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어리석은 마음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성령을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의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생각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손, 여러분의 자손, 후손들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복되고 번영하고 오래가는 그 자녀들, 후손들의 그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영인 성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는 뭐가요? 보증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영유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시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번영을 일궈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온전한 사체, 온전한 삶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며 번영케 하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5절에 한 말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는 내 손바닥에 새길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손바닥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도화지 삼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네. 그죠? 몸이 왜 도화지처럼 쓰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어찌 잊겠느냐? 내 손바닥에 새긴 너를 어떻게 내가 잊겠느냐? 그러면 거꾸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어찌 주님을 잊겠습니까? 내 손바닥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장을 지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 장을 지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내 손바닥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를 나는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새긴 걸 들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도하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보고 읽고 들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관여해 주시고 우리가 힘에 부칠 때 힘을 주시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고 생명력까지 더 풍성하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이 오늘 또 내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 대대로 이 약속의 말씀, 강한 의지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